오늘 저는 성서주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힘입어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잠깐 동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해서 말씀의 신학을 수립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마르트가 있습니다. 이 칼 마르트 신학자는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성육신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성경책을 어느 때나 보실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느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어 칼 마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순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늘 읽던 성경이고 늘 보시던 성경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읽을 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트가 말씀의 신학체계를 세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 칼 마르트가 말씀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국의 수레를 끌고 자신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수레는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자기가 쓴 책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자 베드로가 딱 멈추라고 하고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칼 마르트가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마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한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 칼 마르트는 수레를 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안 된다. 너는 들어갈 수 있으나 수레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칼 마르트가 이 수레에 담긴 책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수한 책들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이 책들을 제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네가 저 수레를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너도 못 들어간다. 이 꿈을 꾸고 이 칼 마르트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트는 천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이 꿈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종교 기록자 이부터가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릅니다. 말씀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이 있고 손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지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12월 오늘 둘째 주일은 세계적으로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오늘날 에파소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12월 둘째 주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성서주일이 대강절기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은 은혜요, 축복이요, 모쪼록 성경의 귀함을 깨닫는 성서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계실 때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내용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은 바탕은 어린 시절 알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사상 속에 무엇이 깔려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어려서 들은 것들이 평생에 정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과 아니면 주변의 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었던 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평생 좌우명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의 뿌리를 내는 디모데는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알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시하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오랫동안 부인이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좀처럼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안내에 따라 교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인의 간곡한 사정으로 한번 나가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이 부인하고 한번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 부인이요, 기분이 좋고 신이 났습니다. 맨날 혼자만 나가다가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부인과 처음 나간 남편이 나갔을 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낳고 죽고 이름만 있고 낳고 죽고 이 연도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남편이 목석과가 움직이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 남편이 교회 온 날이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낳고 죽고 이 부인이요, 얼굴에 어디 울그락불그락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 내가 귀한 남편을 데리고 났는데 창세기 5장 죽고 낳고 이름만 있는 본문을 왜 택하셨을까? 목사님이 원망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화가 나서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실망한 부인은 집에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눈치만 살폈어요.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아니 성경 보면 낳고 죽고만 얘기했는데 이 남편이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 낙심했어요. 그런데요, 다음 주일 이 부인이 옷을 갈아입고 낙심하고 남편 교회 안 따라갈 거야 하고서 혼자만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여는데요, 남편이 벌써 옷 갈아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느냐? 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어쩐 일로 먼저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남편이 하는 말이, 인생이 이렇게 낳고 죽고 하는 건 허무한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무엇하며 살았나? 지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했다는 거예요. 얼굴로는 말로는 이 부인에게 간증은 안 했는데 이 부인은요, 은혜 못 받을 줄 알고 목사님과 원망했는데 이 남편은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지난 세월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며 살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그날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구원받은 길과 방법과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보시는 책이 바로 구원받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면 성경의 가치를 더 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루어진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악의 길로 갑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처럼 인생은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과 고통의 몸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길로 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유익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분이 오셔서 신학 세미나라고 강의도 하셨는데 이 몰트만은 영향력 있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그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과정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나치 군대가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나치 군대가 되었어요. 전산에 투입된 그런 포로가 되어 3년간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몰트만은 나치에 종사했던 경험을 아주 치욕스럽게 여기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몰트만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인 독일, 이 독일 사람들이 행한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은 철저히 파산된 사람이 되었고 괴로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군목이요 그에게 영어 성경책을 딱 전해줬어요. 다행히 이 몰트만은 독일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 군목이 주어서 영어 성경책을 받아들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던 몰트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군목이 준 영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요 나중에 회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1948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 몰트만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유명한 책 한 권을 저술합니다. 희망의 신학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에버서 순복음교회도 무엇을 말하냐면 희망의 신학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하며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 천국 가게 되고 가난하고 연약했었던 사람들이 어디가 주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희망의 신학. 바로 이 책을 저술한 몰트만은 언젠가 품속에 성경을 지불합니다. 언제나 성경에 의지하고 이 품속에 성경을 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몰트만은 가슴에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에 대한 책임만을 제공해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켜주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유익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도 많이 드리십시오. 선행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평생의 유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을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죄 짓고 있어. 올바른 길로 가야 해.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면 바른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 교육을 받게 되면 잘못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그 창립자죠. 1766년 6월 5일 날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의 고집장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릅니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 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릅니다. 이 성경을 따랐던 요한 베드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성령을 받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골목마다 회개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정말로 나쁜 일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요한 베드로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 베드로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외면하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성경만 봤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월 둘째 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성경에 두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역하며 나갈 때 저희의 목회감과 모든 것을 성경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경이 유익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었다는 그 의미는요, 삐뚤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성경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온전에 이르기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유안진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시인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 이분은요 시인이에요. 그녀는 많은 시집과 수필집을 내었고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 유안진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유한진 교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좀 그렇게 잘하니? 역사를 이렇게 잘하니? 말씀을 이렇게 잘하니?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역사와 이런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청소년 시절에 신구약 성경을 매일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계셔요. 서양사, 서양문화, 서양의 예술에 관한 것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되게 잘했고 그리고 유익했고 그리고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게 된 동기가 있어요.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읽어보자. 그 책이 뭐가 담겨있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유한진 교수는 어릴 때부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재미가 없다는데 인간의 한계로 이 재미없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그 한계를 알아보고자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꼬박 3장씩 읽었대요. 하루에 꼬박 3장씩 읽었더니 1년에 1독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가 없는 성경을 의지력을 갖고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어서 1년에 꼭 1독씩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은 다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거듭거듭 읽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에게 좋은 문학 수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체계가 학문 체계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으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쌓아 올리게 되는 체계를, 기틀을 마련해주고 여러분과 제가 유혹받고 죄 가운데 쓸려갈 때에 쓸려가지 아니하도록 안정장치가 되는 그 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온전케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 고행과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고행한다고 우리가 막 고통당한다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풍성케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요, 다른 책들의 영향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
미국 조지 워싱턴부터 링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통령과 유명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미국을 건국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요, 정말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온 삶을,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고 그 당시 부패하였던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이분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어디로 가요? 유명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서 성리합니다. 그것도 의료 성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기 때마다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마음이 심란하세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철철일리 같은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말씀, 유익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데 로드맵이 됩니다. 그 로드맵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용기와 믿음을 얻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뒤에 무디 선생님이 있어요. 이 뒤에 무디 목사님의 말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장식품이나 지식 축적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갖다가 유창하게 말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참고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찔려요. 이상해요. 말씀을 보면 찔려요. 내 죄를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찔러주세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생일 선물로 지퍼가 있는 아주 멋진 가족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교회에 와서 자랑했어요. 자기 교사,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내 성경책 너무 이쁘죠? 자랑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성경책을 보고서 야, 너의 성경책 참 좋다. 선생님 한번 좀 볼까 하면서 어떻게 지퍼를 끄집어 내리는 순간 이 아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 성경책 잘못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퍼를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이가 없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맞는 얘기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나온다는 말이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시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위로도 받겠지만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본문의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그 성경에 살을 붙이고 설명을 붙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또한 유익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는 깨닫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2017년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고 2018년도에 더욱더 결심과 믿음을 갖고
이 귀한 구원에 이르는 성경, 유익에 이르는 성경, 온전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의 모토 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에파소스 목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